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시작. 조용히 자기 일 하기.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사랑이란 말로 오늘 읽은 구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형제 사랑이란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히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겐 쓸 것이 없다, 이걸 잘못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면 왠지 느낌은 얘들아 형제 사랑 뭐 할 말 없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먼저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뭐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혈육의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뭐 남녀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는, 즉 믿음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자녀들 간에, 즉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뭐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오히려 우리 혈육의 식구들보다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한 식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즉 왼손, 오른손, 오른팔, 오른다리, 오장육부, 뭐 신체 모든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고 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둘 다 아니고 덜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위로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은 첫째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이나 그 다음 계명이나 사실은 동일하다. 그만큼 두 번째 계명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즉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해 주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계명과 심지어 동일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막 강조를 안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강조하셨고,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굳이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약간 왜 이러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대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미 그 성도들은 서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걔한테 가서 너 게으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미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성도들 간에, 즉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막 서로 사랑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들에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즉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더욱 사랑하라. 네, 그렇게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즉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의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 성도들 간에 이르기까지도 그 형제 사랑을 잘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남아돌지 그렇게 만족하거나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더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아니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 사랑하고 그 정도 칭찬 들을 만하고 그래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있는데 왜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까?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 더욱더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뭘 가하라? 뭘 더하라? 예, 이게 옛말인데 다 아시네요. 다 옛날 사람이신가 봐요.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라. 어르신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도 기수가 막 더 잘 달리라고 막 채찍을 이렇게 채찍질을 가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갈 때 방심하다가 더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가지 못할 때는 살짝 넘어지고 가벼운 부상을 당하는데 오히려 막 잘 나갈 때 뭔가 높아졌을 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교만에 빠지거나 멍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빌립보든 베레아든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열심히 더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연예인들 얘기도 했지만 운동선수들도 보면 언제 크게 다치냐면 놀랍게도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크게 다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를 가정해 보면 어느 날 막 몸이 가벼운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막 패스도 잘 되고 센터링도 잘 되고 기술이 막 잘 먹히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골까지도 잘 들어가네.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골도 잘 들어가지, 패스도 착착 맞지, 원하는 대로 볼이 막 오고 가지.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거죠. 막 기분이 좋고 흥분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안 하던 플레이를 무리를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세계적인 축구잔치 뭐가 다가오고 있죠? 네,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분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하석주 선수가 아마 멕시코였던가요? 그때 멋지게 골을 넣었어요. 막 흥분되죠. 우리가 막 월드컵에서 별로 힘 못 쓸 때 그때 막 멕시코한테, 강팀한테 선제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되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 해부터 백태클 하면 퇴장 당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막 컨디션 좋고 막 골도 넣고 막 기쁜 나머지 백태클을 한 거예요. 결국 퇴장당했지 않습니까? 멕시코 같은 강팀한테 퇴장당해서 10명이 뛰니까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잘할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오히려 조금은 냉정하게 좀 더 집중해야 그래야 다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치 컨디션 좋고 골 넣듯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그게 뭘까요? 막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전도도 잘 되고 모든 모임도 잘 되고 찬양이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다 좋은 거죠. 부러울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나오고 행동에서도 과한 모습이 나오다 보면 오히려 자기 욕심에 서로 시험에 자기가 들기도 하고 남에게 또 시험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과하다 보면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 더 매달리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크게 일어난 게 뭐냐면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괴수들이죠. 이단 창시자들. 그 사람들 보면 과거에는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은혜 꽤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의 수장들 보면, 이단의 괴수들 보면 다 막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단의 수괴가 되고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지옥불로 끌고 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착각에 빠져 있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읽었던 10절 말미에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우리 다 같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시작.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토록 잘하는 바울도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그 역할을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그 못된 자아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뜬금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이죠.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다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당시 교회 안팎으로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노동은 그저 뭐 노예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도 일부 그 종말론의 종말 사상, 물론 종말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치우친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딱 예상됩니까? 종말론에 빠지면. 여러분, 종말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치우친 거. 왜냐하면 성경엔 종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되게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든지 막 이 종말에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죠. 직장에 소홀하게 되죠. 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어차피 뭐 이 돈 못 쓰고 가. 그러니까 이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바쳐야 너희들 천국 가. 뭐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이단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히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결국 이런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꾸고 심지어 불신 영혼들한테도 꾸고, 물론 돈 없으면 꿀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왜 꿨느냐?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다 돈 떨어지니까 돈 꾸고 그러다 갚지도 못하고 결국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돈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러다 보면 외인들 11절, 12절 쭉 나가다 보면 외인이 나오는데 결국 외인들은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 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전도문을 도리어 막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단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겠지만 이 단정의 원뜻은 보기 좋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단정하구나, 보기 좋구나, 뭔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정에 소홀하고 이웃 간에도 예의가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치우친 종말론자,
뭐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 벌써 막 수십 년이 지났죠? 그 다미 선교회. 다미가 뭔 약자냐면 다가올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 1992년.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PPT 사진. 혹시 안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 거기 그 페이지를 옮기면서 누락이 됐나 보네요. 그 전에도 없나요, 혹시? 네.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온갖 이단들, 전도관, 신앙촌, 결국 그들은 주변에 막 폐를 끼치게 됐던 것이죠. 폐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막 뉴스에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궁핍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원어로는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선교하면서 때때로는 주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급박하고 또 뭐 충분한 도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매진했지만, 때로 그 물질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짬짬이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가 돈을 벌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그 복음 전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일하는 목회자의 일도,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그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연관해가지고 조용히 자기 일하기, 이런 제목과 연관해서 몇 가지 새기고 실천할 부분은, 첫 번째로 제목 시작. 말이 필요 없는 성도가 되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형제 사랑은 기본이고 그 외에 성령의 열매를 고루고루 맺어가지고 호산나 교회 거기는 더 할 말 없어. 거기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호산나 교회는 보증수표야. 말이 필요 없어. 뭐 호산나 교회? 거기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완전 최고야. 모범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칭찬받는, 말이 필요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호산나 교회?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 똑같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거기 말할 필요 없어.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고, 거기 호산나의 호자도 꺼내지 마.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더욱더 사랑하자.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무식한 말로 한 바켓스 아니라 한 숟갈이라도, 저는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면 뭐 종지만한 그릇이라도 찻숟갈 한 숟갈이라도 어쨌든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얼마나 강조합니까? 항상, 더욱, 항상,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정도면 대충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런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저기 표시하는 이유가 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으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판국에 우리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같이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자. 네. 아까 그림이 저기 있었군요. 저 다미선교회. 예수님 막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해서 그날 막 난리가 저렇게 났었는데 결국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렇게 막 티내고 막 별짓 다 해봤자 소용없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역사, 또 사랑의 역사, 또 주님이 맡기신 구속의 역사를 계속 하셨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조차도 30살까지는 집안일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 한 거, 심부름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걸 자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막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자기 자랑하면 그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호산나교회 구독자가 여태까지 좀 그런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169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집안일도 묵묵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면서 복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묵묵히,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누가 안 알아주나 빗자루도 팍팍 하면서 사람들 막 안 보나 그러지 말고 묵묵히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때 당시에 일부 막 말세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런 일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업 일 제대로 안 했고 주의 일을 진득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즘도 보면 어떻습니까? 막 활개치는 이단 사이비들 가정이고 뭐고 그냥 잘못된 길에 깊이 빠진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부 무서운 건 뭐냐면 차라리 이단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단들 그렇구나 그러겠는데 요즘 일부 그 스마트해진 이단들이 있어요. 요즘 똑똑해진 이단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 집안 가정 잘 돌보세요. 열심히 직장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쏠랑 착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영혼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이단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이단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가정도 돌보고 심지어 자기 일까지 열심히 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참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본받아 사도들의 먼저 믿음의 길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묵상하면서 살되, 그로 인해서 막 호들갑을 떨거나 내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그걸 핑계로 반대로 게을러지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주의 일에도 또 형제 사랑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반대로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이 핑계 저 핑계 탱자탱자 놀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깜짝이야,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흔히 뭐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리죠. 어떤 사람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누가 휴지를 버린 거야 하면서 막 승질을 내기 전에 내가 휴지를 봤으면 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주우면 되는 거예요. 승질만 내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묵묵히 그걸 주우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오신 그 찬양 사역자 문찬호 목사님 기억나세요? 찬양하셨던 그 목사님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면 사명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면 사명이다. 내 눈에 띄었으면 그거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면.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면 사명이다. 저게 뭔가 삐뚤어졌네? 이게 막 이렇게 삐뚤어졌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삐딱하네? 그러면 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저랬어 하고 욕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면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선한 도전을 받게 되죠. 선한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더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들, 집안일, 직장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 우리가 신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 그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은커녕 오히려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